1세기 말엽의 교부들은 유대 민족을 상대로 사탄의 독수를 충분히 구입하여 오늘날까지도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빼앗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저주 아래 두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것이 달라졌습니다. 환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에 계시며 눈에 보이는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제 손님인 랍비 펠릭스 할퍼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기독교인이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았다고 믿도록 자랐습니다. 랍비 펠릭스는 실제로 자신이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1998년에 그는 2번의 초자연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펠릭스, 그것들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네, 제 아버지는 독일의 정통 유대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정통 랍비였습니다. 제 친가 전체가 홀로코스트로 죽었고 공식적인 시작인 수정의 밤을 의미하는 크리스탈 나흐트라고 부르는 날이 있는 직후 아버지는 아이들이 독일에서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유럽의 여러 지역으로 보내지는 것을 허용하는 여러 유럽 민족의 킨더케어를 통해 살아남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네덜란드 지하 단체에 들어가셨고 우연히 나치에 맞서 싸우고 유대인을 구하는 지하 저항 운동가였던 외조부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집에 숨기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개혁교단, 네덜란드 개혁교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저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났고 그 당시 나치가 네덜란드를 점령하기 전후였습니다. 그것은 대체 신학의 본거지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주님을 영접했고 즉시 그것에 동화되었고 나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다. 너는 이제 이방인이고 기독교인이다. 유대인이 되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 자신을 유대인으로 보지 말라. 나는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배경을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교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일련의 사건이 시작될 때까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71세입니다. 제 인생의 20년 이상 동안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45세 때 저는 이미 20년 넘게 정통 유대인들과 함께 47번가에서 다이아몬드와 금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45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바로 그곳 47번가에서 무너졌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관계를 맺어왔던 모든 사람들, 모든 정통 유대인들이 그날 다르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증거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항상 영혼에 대한 부담이 있었지만 그것은 달랐습니다. 모세가 각성하고 그분의 백성을 다르게 보았던 것처럼 저도 그날 유대 민족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것은 저를 오늘날의 위치로 되돌려 놓은 일련의 다른 사건들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기적입니다. 저는 세대주의를 믿었습니다. 지금은 유대인에게 증거할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이방인의 때입니다. 저는 교체를 믿었습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습니다. 이방인 기독교인이 유대인을 대체했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영적 유대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에는 더 이상 유대인도 이스라엘도 없습니다. 제게 전해진 풍유적인 해석인 영에도 믿었습니다. 저는 기독교 개혁 성경 대학에 다녔는데 그곳에서 더 깊이 육성되었습니다. 즉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 삶 전체가 그 안에서 이런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그 후 주님께서 새벽 3시에 저를 깨우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만큼 또렷하게 제 왼쪽 귀에 들린 음성을 기억합니다. 아내 본인은 오른쪽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너는 너의 민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너를 너의 민족들에게로 다시 부르고 있다. 그 음성에 제가 늘 공감하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3년 전에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처럼 말입니다.
저는 성도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선언적인 음성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선언적이고 기쁘며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아내를 깨웠습니다. 그녀에게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물었더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아침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는 것은 아니지만 오 마이 갓, 주님,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대체 신학으로 자랐다는 것을 아시면서 제 민족에게 돌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기서 저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성문에 있는 적을 보았고 전염되는 것과 이단적인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마음을 바꾸는 수술과 완전한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것도 그 시점에 충분히 알았습니다. 네, 저에게 정말 놀라운 점은 이 반유대주의의 씨앗이 우리 초대교회 교부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100% 유대적이었던 것이 어떻게 반유대적이 되었습니까? 유대주의 편견은 일찍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세기 로마 정치가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의역을 하고 있으니 그것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을 용인한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제국과 제국의 영광에 대한 모욕이다. 유대인들은 결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서기 70년은 여러 면에서 전환점이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고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표징, 그들이 더 이상 그분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예언적 표징이라고 여겼습니다. 네,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걷기 위한 최고의 비밀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불행히도 그것은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미스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라피 펠릭스 할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 중 하나는 뉴욕시이고 뉴욕에 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47번가입니다. 47번가의 기적입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와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시드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47번가에서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을 보냈습니다. 저는 47번가에 다이아몬드 및 금 사업에서 일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사랑했고 훌륭한 경력을 쌓았으며 세상의 기준에 따라 재정적으로 매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을 만났고 저는 깨졌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내 민족에게로 다시 보내겠다. 내가 부사장직을 사임하기 원한다. 내가 저축한 돈을 청산하기 원한다. 퇴직금을 청산하기 원하고 제로 상태로 만들어 놓기를 원한다. 모세가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내가 내게 믿음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집에 갔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하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을 먼저 말해야겠어요. 아내는 아름다운 식당 세트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나무 등등 모든 것을 그녀는 완벽하게 유지했고 그날 그것을 닦고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녀를 막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너는 가구 닦는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너는 성도들의 방패를 닦는 일을 하며 내 나라에서 쓰임받게 될 것이다. 나는 내가 나를 섬기기를 원한다. 준비가 되었느냐? 그 직후에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부흥에 깊이 빠져 있었던 메시아닉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제 딸의 대학 등록금을 내주었습니다.
저는 평생 차를 사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회사에 다닐 때는 회사에서 차를 줬고 어쨌든 누군가가 항상 우리에게 차를 줬습니다. 우리 교회에 코치 회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 차량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저녁 식사에 데려갔고 내가 당신에게 차를 사줘야 하겠습니다. 가서 차를 사세요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른 다음 날 아침 저는 주님께 제 유대인의 눈을 돌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 유대인의 눈을 되찾아야 합니다. 할아버지의 눈도 되찾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약간 감정적이 됩니다. 그로부터 3개월 반이 지났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습니다. 빛으로 담대해졌습니다. 저는 맙소사, 제가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저는 베레시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을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대체 신학이 성경에 구멍을 내기 때문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선택되었습니까? 전형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목적을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으로 본다면 우리는 한 집안의 두 형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저는 두 딸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사랑하지만 둘은 서로 다르고 매우 다릅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별개의 부르심을 갖고 있습니다. 별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짜 넣으신 몸의 건축의 구분입니다. 요점은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위해 갖고 계신 존엄성과 부르심, 아름다움과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메시아 왕국, 한 세 사람, 유대인들과 함께하는 교회에 오는 충만함의 부흥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무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25장 7절에서 말합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다시 말해 열방 위에 장막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해 부분적으로 눈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양쪽 다 완전히 보고 완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천년 왕국은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이 그들의 부르심에 충만하게 되는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나라가 임하다라는 책을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그 책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2권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지 그것을 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씨앗을 뿌리고 말씀을 퍼뜨리십시오.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이고 반유대주의가 부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은사주의적 환경에서도 개혁신학으로 돌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들은 칼빈주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극단적인 채찍질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반유대주의가 증가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유명한 크리스마스 구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시다시피 예수와의 마지막 직분은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 모두의 삶에서 왕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와를 알고 그분께 당신의 삶을 드렸다면 그분은 당신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제가 그분을 제 삶에 초대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당신이 저의 주인이시며 저의 왕이시며 저의 구원자가 되시겠습니까?
당신이 제 삶을 다스리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땅에서 왕으로 다스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의 목적은 온 땅이 와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아들께 경배하고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천년 통치가 유대민족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재림은 온 이스라엘이 그들이 찌른 그분을 알아보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들이 환난에서 야곱의 환난이라고 불리는 기간 동안 유대 민족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환난 기간은 히틀러가 했던 것과 같을 것이고 적 그리스도는 세계적인 규모로 행할 것인데 유대인들이 공공의 적 1순위가 될 것이고 기독교인은 공공의 적 2순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을 돕는 자들도 사냥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종말은 유대 민족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새 사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 뿌리 회복에 영향을 받았습니까? 갑자기 히브리 삶에 대한 새로운 감사를 느끼십니까? 그것은 주님의 절기가 될 수도 있고 안식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유대 기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기독교의 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습니다. 한 세 사람의 열쇠는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다른 번역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만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바울은 여러 세대 동안 아무도 이 계시를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성경 읽는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듣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적응하려면 귀의 문을 닫고 무엇이 들어오는지 선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충만함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카이로스의 순간입니다. 저는 화살촉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인생에서 접했던 모든 유대민족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잘라내는 것과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대담함과 절망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손을 들고 말씀하십시오. 저는 반유대주의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유대주의 영을 대적합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서 풀려나기를 명합니다. 손을 든 저 사람, 손을 든 저 여성, 손을 든 저 남성,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을 통해 이해하도록 부르셨다는 깨달음이 있게 하소서. 그들이 당신의 백성에 대한 짐을 지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보게 하소서. 그들에게 유대 민족에 대한 사랑을 주시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밤에 일어나서 부르짖고 중보하며 당신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와의 이름으로 뿌려진 씨앗이 기름진 마음에 들어가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의 영과 혼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시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완구를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시간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유를 말합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자유를 명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얼굴이 당신을 비추고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얼굴을 당신에게 트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바치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기적과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유대인이라면 예수와 하마시아, 당신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 용기를 내시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바, 당신의 아들, 저의 메시아, 예수와의 이름으로 당신이 그분을 제 삶에 보내셔서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모든 죄에서 씻어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저를 당신의 임재로 채워주소서. 제가 온전해지고 충만하게 하시고 당신이 저를 부르신 삶의 충만한 가운데 걷게 하소서. 그것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인류를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려고 보내셨습니다. 예언하신 대로 2000년 전에 그분을 보내셨습니다. 간단히 말해 예수하여 제 삶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소서. 아멘. 나피 펠릭스 할펀입니다. 10월 7일부터 아내 보니와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처럼 고립감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두려워하며 목에서 벼를 떼어내고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10월 7일부터 저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반대 의견을 들어왔습니다. 의로운 분노와 확신에서 나온 반대 의견입니다. 그러나 저는 10월 7일 이후로 행동을 지켜봤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고 침묵을 지키고 행동을 거부했습니다. 침묵은 공모입니다. 그것에 대해 잘못하지 마십시오. 무활동은 공모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공모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큰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 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도덕적 의지를 시험할 것입니다. 당신의 영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당신의 확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의 마음을 사로잡으십시오. 유대인이 먼저라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다가오는 일에 대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처한 때 취해야 할 전략적 장소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행동을 촉구합니다. 다윗 세대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그들은 다윗처럼 깊은 확신으로 움직이는 힘과 강인함을 갖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거인 골리앗과 맞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좌가 거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감히 침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역사의 어느 편에 서게 될까요? 어디에 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일어날 때입니다.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 부르짖으십시오. 이 어둠이 이스라엘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영광이 풀려지게 하십시오. 저의 조부모님은 나치에 맞서 싸우던 지하 저항군이셨습니다. 아버지를 제외한 제 친가는 모두 홀로코스트로 사망했습니다. 의료상의 실수로 천국에 갔다는 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저를 영원히 변화시킨 수준으로 제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저는 반유대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여기에 왔고 이것이 제가 다시 보내진 이유입니다. 대체 신학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유대주의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가족의 관점을 알려드리자면 제가 반유대주의에 노출되었던 경험입니다. 어린 소녀였던 제 어머니는 나치 검문소에서 나가서 유대인들을 숨길 더 많은 네덜란드 집을 찾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비밀 내에 아이들을 유럽으로 이동시키는 킨더 케어라고 불리는 것을 통해 네덜란드 지하 단체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네덜란드 지하 단체에 있으면서 네덜란드 기독교인들의 희생을 경험하면서 메시아를 영접할 정도로 감동받았습니다. 그들이 치르고 있는 희생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유대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제 조부모님이 그들을 시골로 데려가서 처형을 당하게 했습니다. 이유는 나치가 이 부부로부터 정보를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인해 유대인들이 살해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큰 목적을 위해 처형되어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네덜란드에는 반유대주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다른 것으로 불려졌습니다. 제 가족에게서 증명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제 삶이 어디에 있는지 인식하기 위해, 하지만 거기서 나오기 위해 첫 번째 홀로코스트로 전 세계 많은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가 저지른 똑같은 죄가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 다시 돌아온 것과 같습니다. 지금 여기 현대 시대인 10월 7일에 두 번째 홀로코스트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 앞에 놓여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위해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틈에 서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총과 시온 백성의 은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자녀들을 보내라. 예수와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